지난 주간에는 캄보디아 선교센터 착공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선교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또 우리 스러 전도사님과 함께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예전에 캄보디아를 도착하면 푸놈펜 공항에 도착하는데 이제 신공항이 개통되어서 태초 공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공항을 도착하니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저희는 인천공항 보면서 참 크다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신공항을 만들었는데 인천공항보다도 훨씬 더 큰 겁니다. 야, 이런 나라에 이런 공항을 건설했구나. 새로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입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입국하는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입출국 자동화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만 가능하고 외국인들은 또 이렇게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외국인들도 자동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권 찍고 사진 찍으니까 그냥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 비자 보여줄까 했는데 비자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야, 이렇게 신식으로 최신식으로 시스템을 갖춘 것을 보고 캄보디아 우리는 얼마나 지금 무서워 떨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점점 더 질서를 잡아가고 있고 또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땅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 땅이었습니다.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어떠한 핍박도 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강성교회도 보내주셔서 선교하는 일에 합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를 선교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어려움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풍납동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로 한 상태에서 그동안 10여 년 동안 임직하지 못했던 것을 처음으로 임직을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 일꾼을 새롭게 하나님이 장로님부터 세워주시는 걸 보면서 이들이 그래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헌금하는 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직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 임직 헌금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새로 이전할 성전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는 큰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당면 문제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줄 줄 믿고 우리가 선교센터를 건축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연말에 선교센터 부지를 캄보디아에 매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땅에 선교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지금 이 부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살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시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 부지 매입하고 저희가 새 성전 부지 산 다음에 매입한 거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또 위에서 계약까지 다 하고 다 비용 들였는데도 위에서 도로 달라 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매입한 게 취소가 되었지만 선교센터 하기로 목적했기 때문에 그 재정을 은행에 그대로 예금해 두었다가 8년 만에 비로소 저희가 선교센터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선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과 기도 속에서 어떻게 선교센터를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생각하며 새 기쁨 교회와 연합해서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아신 것처럼 새기쁨 교회는 윤차수 선교사님 네 분이 20여 년 전에 캄보디아 푸놈펜에 도착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온 지방에 내려가서 증거했던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분이 지방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시골에서 교육을 못 받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해서 가는 곳곳마다 지방에 우리의 그 믿음의 아이들을 푸놈펜으로, 그래서 새기쁨 교회로 오게 하여서 교회에서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신앙훈련 받고 학교 생활하면서 캄보디아 차세대 리더들로 양육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을 배우고 함께 생활하던 학생들이 푸놈펜 대학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푸놈펜 대학은 우리말로 하면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지방에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양육해서 대학까지 보내주는 이런 큰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센터를 건축할 때 선교지만 사실 우리 선교팀이 가는 것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머지 기간만큼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새기쁨 교회와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저희가 선교센터와 성전을 같이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새기쁨 교회가 학생들이 기숙사로 쓰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선교 가게 되면 그 한두 주간만큼만 양해를 얻어서 우리 선교팀이 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착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착공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착공 예배 드릴 때 그 새기쁨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불교 나라에서 예수님 믿고 캄보디아를 이끌어갈 리더들이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한다는 게 즐거웠습니다. 또한 윤차수 선교사님과 부인되는 분을 보니까 그분들은 복음을 위하여 인생을 갈아넣은 것 아닙니까? 올해 윤차수 선교사님 사모님 폐암 수술 받고 아직도 회복이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힘든 가운데 착공 예배를 같이 드릴 때 하나님이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는 육신의 질병도 있고 건강 다 해쳐가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천국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그런 일에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비록 한국에 있지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확신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선교센터를 통하여 캄보디아 땅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온 국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그 선교센터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025년 터치전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교제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복음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캄보디아를 선교하듯이 이 우리 교회에 속한 이 지역을 복음화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땅에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백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호세아 선지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1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먹을 것 찾아가며 물질 따라가며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호세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내가 부른 종이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내였는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떠나간 그 아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안 되고 감정적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아내, 자기를 떠난 고멜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서 그 사랑에 보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나를 위하여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 2절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를 버리고 떠난 여인을 사랑하라 이야기하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 여인 사랑하려고 가보니까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써 몸이 팔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사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15개, 바꿔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내를 은 30으로 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되는 고멜은 남편 버리고 떠나갔다가 거기서도 버림받아서 몸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사는 여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호세아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호세아가 결혼한 고멜이라는 여인은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정조관념이 전혀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인 만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떤 자녀를 낳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5절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산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삼고 아들 첫째 낳고 딸 낳고 막내 아들 낳았는데 이 여인은 호세와 결혼한 다음에도 음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자녀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야기하고 그 고멜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남편 외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떡과 물과 먹을 것 주고 모든 걸 준다고 했으니 나는 그들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낳은 두 아들과 한 딸 중에서 둘째와 셋째, 딸과 아들은 사생할 가망성이 크다. 이런 여인이 호세아의 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남편과 자식들 버리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가서 가정 버리고 도망갔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 될 텐데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남자 만나서 갔는데 그 남자에게 버림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린 것 아닙니까? 버리고 떠나갔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는 호세아 선지자, 남편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를 버렸으니 잘 됐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였는데 이 아이들의 엄마였는데 저렇게 고생하는 것 보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인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보니까 노예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사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해도 이 사람만큼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 계시지는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을 위하는 것이냐? 그게 나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여서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뼈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골절 당하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뼈가 부러지면 꼼짝달싹 못하는 것 아닙니까? 뼈가 없으면 사람은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뼈가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뼈에는 조혈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뼈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떠나간 그 여인 사랑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나를 위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위하여 하는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호세아가 사랑으로 보여준 것은 함께하기 위하여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너 이제는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 여러분, 사랑은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각방을 쓰지 아니하고 함께 거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권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각방 쓰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잠잘 때 조금만 움직이면 잠이 깨게 되고 한번 깨고 나면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새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방 씁니다. 이런 사람도 합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나이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도로 방을 합쳤다라는 거예요. 왜 합쳤으니까 했더니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따로 재우니까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각방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부부가 됐으면 같이 생활하라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떨어져도 된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합의상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면 아니라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방 쓰는 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은 하지만 다시 합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부는 한 몸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몸이 되려고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려면 다 같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은행 계좌도 합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하면서 너는 이거 내고 너는 이거 내고 이 물건은 같이 쓰니까 같이 내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엑셀 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나중에 헤어질 때 확실하게 헤어지려고. 너는 이거 냈으니까 이거 가져가고 너는 이거 냈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까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신앙에 대해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게 옳은 것 같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몸이 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행복하게 산 부부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얼굴이었는데 몇십 년 같이 살고 보면 얼굴도 비슷하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의 신앙이 다르면 그것은 하나인 가정이 아니라 한 가정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터치 전도 기간 동안에 안 믿는 배우자가 있다라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믿고 같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기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준 그 모습은 나도 내게 그리하여야 한다 하면서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자기를 떠난 아내 고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지내고 너 이제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도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겠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가 바람 폈다고 나도 바람 피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바람 피면 아내가 어떡합니까? 너만 바람 필 줄 아냐? 나도 핀다 이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도 나와 함께하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아라. 나도 다른 여자 따르지 않고 너와 함께하겠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덕적 우월감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은 잘못하고 내가 잘하면 우리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과 달라 우월감 갖는 것 아닙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우월감 다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장남이 실수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가지고 가서 다 쓰고 나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 위하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장남, 큰아들은 어떡합니까? 잔치 베푸는 아버지 보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비한 아들이 돌아올 때는 양 잡아서 파티하고, 나처럼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떠나지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 잘 돌보던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베풀어 주지 않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보상 심리도 있고 우월감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어도 도덕적 우월감 가지지 않습니다. 보상 심리도 가지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에게 한 말은 나도 너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나도 다른 생각 갖지 않고 너만을 사랑해 주겠다. 호세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아버렸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는 노예의 값밖에 받지 못하고 팔려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고멜과 같이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